서양 사람들이 말할 때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실천하겠다. 무슨 일이든지 실천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인내가 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그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뭐냐 하면 카리스라는 거죠. 카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비결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국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그걸로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지 내용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 카리스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는 은혜 받았다는 첫째의 그 정보가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압축한 것이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랬을 때에 그냥 말로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줄였을 때에 카리스라고 표현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살고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16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속성이 뭔가? 주님의 은혜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그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적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그 시기를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에 가장 그 적절한 때가 언제이겠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최고의 적합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이럴 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오히려 안 내리는 것보다 뭐할 거죠. 우리 올 가을에 또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농작물들을 막 쓰러뜨리고 과일을 떨어뜨리고 막 그냥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그 씨앗이 발화가 잘 돼가지고 잘 싹이 나고 이게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읽어보시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지 않으셨지만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는 걸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던가 살펴보면 그 로마가 세계를 통일시키고 지배할 때였더라는 거죠. 로마가 세계를 딱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언어가 통일어가 되어버렸어요. 다 같이 그 언어가 로마 언어를 쓰고 도로가 세계 만곳에 다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다 도로가 놓여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가 통일되어 있어요. 로마의 문화를 그렇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 신속하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100년 뒤에 오셔도 되고 200년 뒤에 오셔도 되고 그 전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참 부름 받았을 때에 그때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타서 오셨더라는 거, 우리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는 거,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아람 하만 장군 앞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한 고비에 놓였을 때, 아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앙심을 품은 거죠. 너희 유대인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 특별히 모르드게 너는 국물도 없다. 그래서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유대인 전체의 생명이 그 나라 민족이 말살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정말 일측일발 그때 조그만 시기를 놓치면 유대인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역대기를 읽었다는 거지. 일기를 공중에 역대 일기를 쭉 읽었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밤에 읽은 것이 뭡니까 하면 이 내시들이 배반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나라를 그렇게 평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일기에 기록되는데 그 부분을 딱 읽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래서 왕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에게 이런 큰 유익을 끼쳤는데 신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해줄 게 뭐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소원이 뭔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뭐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 총기한 자가 되고 하만은 붙들림을 당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그때 자기가 달려버렸다는 거지. 굉장히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이게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모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길 때 휴가를 받아가 오면서 이 파달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 길로 들어오는데 옆에 하여튼 막 어마어마한 트럭이 그 제 옆으로 끼어들면서 성령차 앞 제가 타고 있는 앞 거기에 보면 문짝을 갖다가 바퀴로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성차 그거 힘없잖아요. 그 큰 트럭에 바퀴가 막 밀어버리니까 뭐 사정없이 찌그러지 차가 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내려와 봐라 지금 이 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제가 막 워낙 높아 놓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내려와 보라고 내가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해도 꼼짝도 안 해 이 사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시간이 되니까 앞차가 빠지니까 쭉 따라가더니만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데. 근데 나도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뭐 차가 뭐 엔진은 걸려가 있으니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갔더니 웬걸 그 트럭이 가는데 그 앞에 자동차, 옆에, 뒤에 자동차가 한 10대가 달라붙었어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차가 도망가는 걸 탁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트럭이 서 있어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차에서 내려서 막 기사를 내려오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제가 참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인데 과거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회사를 굉장히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공장이 확 일어서게 돼서 평생 저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과거에 우리 교회도 조금 나오셨다가 지금 못 나옵니다만 자기가 저들도 한 10명 이상이 자기들 모임에서 놀러 갔다가 바로 그 뒤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내가 서가지고 보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뭐 트럭 옆에 보니까 차는 찌그러져가 있는데 차가 막 그냥 가버리니까 좀 더 연락을 해가지고 저 차를 잡아라 이래 돼가지고 앞뒤로 에어서 하니까 기사가 어쩔 수가 없잖아. 차가 못 가잖아. 앞에 뭐 자동차가 세대 네대 막아버리니까 그냥 한 10명 이상이 내려와가지고 막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안 내려오면 못 베기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막 주먹 다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렸어요. 말려놓고는 내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 것도 아니 그렇게 고함치고 그러는데 몰라서 네가 도망갈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 당신 너무 심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막 뭐 차 뭐 전체 수리하고 뭐 어떻고 온갖 것 알았다. 그러면 내가 믿고 보내줄 테니까 당신 다시는 그런 양심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냥. 제가 그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하필 그때에 그분들을 보게 하고 하여튼 조금만 늦어도 그건 흔일이죠. 못 보잖아요. 차가 밀려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타이밍을 탁 맞추어서 가장 힘들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갈 때에 나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인식을 못해서. 우리 건축할 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냥. 건축할 때 여기 건축을 한참 하는데 그때는 건축하는 우리 안성근 집사님 건축을 많이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건축할 때는 그 뭐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뭐나 이 납입금이 있고 이게 지금 저 영수증이 있어야 그 다음 공사를 진행을 한다는데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다가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나오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못 하느냐 하더니 이거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안 내가지고 공사 진행을 못 합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60만 원입니다. 제가요 기절할 것 같아요. 46만 원도 없는데 460만 원. 이거 빨리 속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460만 원을 내일 중이라도 반드시 내야 뭐 공사가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 서울 쪽으로 가신 분인데
연락이 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탁이냐 했더니 자기의 그 고모님인가 오촌 고모님인가 하여튼 뭐 누가 일본에 사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더니 그분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이아몬드하고 뭐 진주하고 뭐 시계하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다른 거는 뭐 정리가 되지만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커가지고 팔러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돈도 얼마 안 주려고 그러고 뭐 감정서도 있어야 되고 도저히 못 팔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목사님은 뭐 그 보석에 대한 견해가 있으니까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가져오더라. 그래서 그걸 받아보니까 하나는 2개를 주시는데 하나는 5캐럿이고 하나는 2캐럿이에요. 그 캐럿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적어도 2캐럿짜리 하나가 좋은 것 같으면 뭐 값이 대중이 없습니다만 정한 가격은 없는데 품질에 따라 달라요. 이게 A, B, C, D, E, F 쭉 컬러가 나가는데 컬러가 좋고 뭐 흠이 없고 깨끗한 것 같으면은 1억 단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2캐럿하고 5캐럿 2개를 맡겨서 주시는데 이거 우리도 대구 지역에 나가보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5천만 원 1억씩 주고 그러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사람하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종로에 가서 감정서를 떼죠. 감정서 떼는 것만 60만 원이에요. 그때도 60만 원 주고 감정서를 떼가지고 내가 좀 팔러 왔으니까 정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5캐럿은 크기는 한데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2캐럿은 적어도 빛깔이 좋아가지고 적어도 뭐 F, G, H 이래 나가는데 그 F 컬러 같으면 굉장히 G 컬러 이런 건 좀 좋은 거다. 컬러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개를 팔고 나니까 5천만 원.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그냥 올라가서 뭐 계좌 이체로 보내든지 뭐 아니면 수표로 끊어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이 보석을 거래하고 금원을 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적을 안 남겨요. 계좌 이체하면 남잖아요, 흔적이. 수표도 남잖아요. 절대로 흔적을 안 남기고 현찰로 딱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래가 뭐 세금 내고 우리 박효신 장관을 보면 잘 됐다 싶을까 모르지만 흔적을 안 남겨요. 그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도. 세금도 안 내고 그거 비싼 거 세금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현찰로 딱 주는데 아니 그때 5만 원짜리 나오기도 전인데 5천만 원을 100원짜리를 좀 만 원짜리를 해가 주는데 한 가방이에요 그냥. 들기가 묵직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세밀한 이야기 다 알아가면 세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조를 내겠습니다. 11조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11조를 떼니까요 460만 원 그거 내고 경비하고 뭐 감면서 값은 따로 이제 받았습니다만 다 맞더라고 이렇게. 아멘. 밑에 건축하는데 환경 개선 분담금으로 딱 입금을 시키니까 공사가 1차 처리가 되어버렸대요. 아멘. 이거 이야기는요 오늘 시간만 난 많이 하고 싶어요. 다 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교회 대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로 돼요. 때를 따로 없는 은혜. 정확한 은혜로 그때마다 필요한 거. 당사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그거 가지고 우리가 땅 계약했는 거잖아요. 땅 계약할 때 돈 적게 가온다고 계약 파기한다 그러고 막 그분이 화를 내고 이런 분인데 내일까지 1,000만 넣으십시오. 1,000만 원이 뭐라 1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마이너스 통장 그 이튿날 집사람이 은행에 들어가니 그것도 은행에서 자원에서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시지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영가도 아닌데 억지로 그냥 저는 우리 교회 거래하는 은행이 우리 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 좀 개설해달라고 사정은혜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입금을 하고 교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는 무능한데
집사람 가지면은 그걸 받아가 나왔더라고요. 저 대구원에 본점 성수사거리 거기에서. 왜 이거 받았나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세금 내러 갔는데 아가씨가 마이너스 통장 안 필요합니까? 아까 못 드려요 먼저. 꿈인가 생신가 싶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주더라는 거죠. 내주고 이제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그러더래요. 사모님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걸 이제 그럴 때에는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는가 하면 이 사람 잘못 보고 내준 거라서 회수시킬 줄 알고 그걸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통장만 가지고 가면 쓰기가 어려우니까 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뭡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좋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가가지고 너보고 돈을 70만 원 치고 하면 봐라. 실험해보자. 기다리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 돈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고 아이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됐다. 다시 입금시키고 바로 보내. 바로 성공을 시켰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땅이요. 그때 당시는 좀 싼 가격으로 산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하신 거다. 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은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숨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왜 그러냐? 필요한 때에 주시다는 것은 필요한 걸 먼저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이 놓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상관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참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마음에 먹은 생각이 달라져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건축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을 경험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편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데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그 형편 나아지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그게 목적이 있다. 병 낫는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해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정말 내 나약함을 알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질병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무조건 해결만 하려고 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나은 거 그거만 남아있어요. 그거 나았다는 거 그거요. 좋지요. 좋은데 그 나았다는 것은 또 아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아프다가 낫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영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받은 교훈과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항상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을 보시든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낮추셨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내 양식으로 삼는 자가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프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아프게 병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나면 건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나면 육체의 질병은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육체는 나았는데 영이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 죽은 걸 알았잖아요. 죽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맨날 공포에 쌓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면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예요? 주님은 죽음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시는 분이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를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면 나사로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죽음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현상적인 거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막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진짜 붙잡아야 될 고귀한 가치는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하시고 왜 설교가 필요하냐? 이 영성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견해가 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면 주님이 더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아멘. 주님과 결속해서 손을 잡게 되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 영적으로 확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전할 때 목회자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답답하죠. 그런데 말을 전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 아니고 그 영적인 은혜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더라. 아멘.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너가 원하는 거는 좋지만은 네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열어주신다는 것.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아직 저분이 헤매는 거는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날 크게 깨달으시라고 놀랍게 깨달으시라고 지금 문을 닫아 놓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막 그 댐이 굳어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완악했다 그러고 내가 무지했다 그러고 막 회개하는 분이 한꺼번에 막 터져버리니까 그 은혜가 임하실 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참 거룩한 반열에 서게 되는 거고 정말 그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더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아멘.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딱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지. 그냥 설치만 누르면 마음이 열려지도록 은혜가 쏟아지도록
막 완전히 그냥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 타이밍을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 정확하게 스위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간이 오게 되는데 제 욕심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 욕심이지 하나님은 느긋합니다. 나는 급하지만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때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분이 그만큼 하나님이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내 계획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가시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런 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뭐 나한테 잘못된다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데 깨달으면 돌아올 거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셨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꼭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안 돼서 그런 걸 그걸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주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늘문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정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은혜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담력을 가지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져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